자, 오늘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위협에도 새 친구는 멋진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능히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신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많은 믿음의 도전들이 있죠. 가정 속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도전들을 봤는데, 이런저런 이유들로 끊임없이 핑계대고 합리화하는 우리 모습과는 참 다르지 않나요? 우리가 정상인가요? 이 새 친구가 정상인가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건 적어도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표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그러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우리도 이 새 친구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보인 믿음의 내용은 그럼 뭐냐? 새벽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느부갓네살 당신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풀무불이 무서운 거라면 하나님의 지옥불은 그보다 수천 배 두려워야 정상이고요. 왕의 명령이 두려운 것이라면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19절에 보니까 굉장히 분노를 하고 얼굴빛이 바뀌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하는 부드러운 표정이었다면 돌아설 기미가 없는 그들을 보곤 분노와 함께 냉정하게 얼굴빛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풀무불을 그냥 두어도 뜨거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잘해줄 것처럼 얼굴을 부드럽게 하다가도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얼굴빛을 바꾸고 분노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낯빛을 자꾸 쫓으면 타협하게 되는 거고요. 세상이 인상 쓰면 그게 무서워서 자꾸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펴야 될 낯빛은 세상의 낯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빛이어야 되죠. 하나님의 얼굴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이 명령을 들었던 신하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가운데 던지게 됩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조차 근처에 가서 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이 마치 순풍에 돛단 듯 술술 풀리는 것이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반드시 믿음의 시험대를 계속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에겐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 입학하면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매번 시험을 봅니다. 학생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시험을 봐야 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학년이 오르게 되고 학년이 올라가며 보는 모든 시험을 통과해야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받게 되는 졸업장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실력을 인정받은 증표인 거죠. 실력도 없는데 준다면 누가 그 학교를 가려고 할 것이고 누가 그 졸업장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거기 아무나 다 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들 최고의 학교 진학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유명한 학교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유명한 이유가 거기 가면 쉽고 편안해서 유명합니까? 아니요. 좋은 학교 가보면 시험은 훨씬 더 어렵고요. 경쟁은 훨씬 치열합니다.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경쟁은 훨씬 치열하고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훨씬 어려운 거예요. 좋은 학교를 가면 갈수록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치열하게 경쟁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졸업장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값을 쳐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 학생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맞죠? 에이, 그럼 좋은 학교 안 갔다 생각하고 대충 신앙생활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편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받을 상은 없을 겁니다.
시험을 통과한 적이 없으니까. 시험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학교 담벼락에 앉아 있었다고 학교를 다닌 게 아니에요. 학교 마당에서 3년 내내 죽창 거기 학교 운동장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고 학교를 다닌 게 아닙니다. 학교를 다닌다면 시험을 봐야 되고 시험을 통과해야 졸업장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끊임없이 믿음의 시험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은 크든 작든 쉬운 게 없습니다. 다 어려워요. 지금 이제 올림픽이 이렇게 끝나가고 있는데 금메달 따는 선수들을 보면서 참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저 자리에 가기까지 고생했을까? 얼마나 수고했을까? 당사자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보는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는 개인적 친분도 없는데도 그를 보는 마음이 먹먹해지고 감동이 되는데 당사자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주실 메달은 그 정도의 감격이 아닙니다. 그냥 운동 경기 조금 잘했다고 받는 금메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그깟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라도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라도 지옥 훈련을 마다하고 열심히 갈고 닦아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치러내는데 우린 영혼을 살겠다고 다짐한 자들이 얼마만큼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거룩한 욕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고 소망하지 마세요. 그건 곧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학교 운동장에만 있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줄 졸업장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줄 보상들이 없어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자들은 결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금메달보다 더 아름다운 상을 받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살아낸 자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결론을 안다면 능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그 결론을 잘 보시고 한번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낸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생명.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이들을 던지는데 그냥 던지지 않습니다. 결박하여 던져요. 마지막까지 자비가 없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자기 뜻대로 반응하지 않으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던져진 자는 세 사람이었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결박이 풀렸을 뿐만 아니라 분명 결박해서 던졌거든요. 근데 결박이 풀려 있는 데다가 잘 보니까 셋이 아니라 넷인 거예요. 넷. 근데 그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았죠. 느부갓네살은 본능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금방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인정하죠. 26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뭐라고 부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분명히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종을 자처한 그들에게 분노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입술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아 나와라. 인정해요. 여러분, 내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누군가 신앙 고백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기대하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내 신앙 고백을 본 누군가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지,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데, 더 웃긴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너는 꼭 해라. 그거 정말 하기 싫거든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 나왔죠. 근데 한 번 더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태워버릴 정도의 뜨거웠던 풀무불인데 나온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여러분 라이터로도 여기 한번 지나가면 여기 다 그을리는 거 알죠? 라이터로도 살짝 지나가도 머리 타버리는데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불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들의 최후가 지금 무엇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털끝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안 죽은 게 아니라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죠.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풀무불에 던지라는 명령을 따른 자들은 어떻게 됐죠?
풀무불에 의해 다 죽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던 자들은 풀무불에 의해 다 죽었는데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왕은 대단한 것 같지만 왕의 명령은 백성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이 왕이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 그 왕의 명령을 따라봐야 불타 죽는 것밖에 결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우리 참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곳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믿습니까?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정말 말씀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하나 더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예. 천하를 호령하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해도 그의 명령은 결코 안전하지 못하지만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반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1편 19절도 한번 볼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대요.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피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새벽에 잠이 안 옵니다. 눈이 떠져요. 편안하게 잠들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 피해야죠.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잠이 하나 기도하러 나와본 적 있으세요? 내가 피할 곳이 주님밖에 없어서 엎드려 기도해 본 적 있으시냐고요. 내 주변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연락은 빤질나게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 쏟아가며 기도해 보셨냐고요.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피할 리가 있나요?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 맨날 은행에 쌓아둔 이자 챙겨 먹기에 바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 찾아 먹어야죠. 어떤 자들에게 주신다고요? 어떤 자들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주신다고요? 대답 안 하면 안 해야지. 예, 주께 피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왜 대답 안 하세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예? 저한테 뭐 서운한 거 있으세요? 예,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 거면 크게 뜨겁게 아멘 하시고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금신상에 절한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신상에 절한 이유가 뭘까요? 금신상이 두려워서 절했을까요? 그까짓 게 뭐가 두렵겠어요? 움직이지도 않는 금신상 따위가. 풀무불이 두려웠던 거죠. 풀무불이.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눈 한번 질끈 감고 금신상에 절만 한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죠? 다 엎드려 절하는데 뭐 티나 나겠어요?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신상에 절만 한번 하면 되죠.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이성적인 거 맞죠?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는 이유로 믿음을 헌신짝처럼 내팽개를 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현대판 금신상에 절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쯤이야 그냥 한 번 그런 것 뿐인데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세 친구 외에도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절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인가, 얼마나 이성적인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해요. 절한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질문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았으니까 생명 건진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라면 누가 진짜 생명을 얻은 자입니까? 예, 당연히 세 친구가 진짜 생명을 얻은 자죠. 누구라도 하나님에 대해 경솔히 말한다면 그의 몸을 쪼갤 것이고 그 집을 걸음터로 만들어 버리겠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았으니까 생명을 건진 겁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의 결론은 몸이 쪼개지고 그 집이 걸음터로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은 것 같으니까 산 것 같겠죠. 그러나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진짜 생명을 얻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겐 몸이 쪼개지고 그 집이 걸음터가 되는 심판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그로 인해서 풀무불이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풀무불이 왜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포항제철 포스코에서 본 용광로 진짜 대단했거든요. 그 열기와 정말 모든 걸 녹여버릴 것 같은 그 용광로 두렵죠. 이게 안 두려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협박합니다.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학벌로, 집안으로 각종 요소들로 우리를 두렵게 해요. 살아가면서 그게 안 필요하다는 뜻 아닙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않아요. 필요한 것인 건 맞지만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이걸 자꾸 착각하니까 여기에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생명이라고 자꾸 여기니까 거기에 목숨 거는 거 아닙니까? 풀무불이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지만 풀무불이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생명은 어디로 옵니까? 이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얻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풀무불 가운데 세 친구와 함께 걷고 있는 분이 누굴까요? 신의 아들과 같았던 그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세 친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이 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CCC에서 늘 하는 거 있잖아요. 백문일답.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힘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를 먹고 살게 하는 원천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질문을 던져도 우리에겐 대답은 딱 하나예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 물질, 명예, 권력, 학벌, 집안, 이 수많은 풀무불들이 우리를 위협해 오지만 그것들이 생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건 뭐냐면 보상이에요. 보상. 갑자기 눈이 확 떠지시죠? 예. 신앙생활은 순풍에 돛단 듯 슬슬 풀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험대가 우리 앞에 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과해야만 됩니다. 시험은 크던 작던 무조건 어렵게 돼 있어요.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잘 통과한 자에게만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시험을 피해 가려고 하면 여러분 덜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보상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시험 잘 피해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요.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상이 아니라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이 땅에서 주실 게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한번 볼까요? 30절. 시험을 통과한 이 세 친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더욱 높였대요. 여기에 몇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지방관으로 세워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더욱 높였으니까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승진했다는 얘기죠. 예. 승진한 것이고, 승진했기 때문에 거기엔 당연히 물질적 보상이 뒤따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높였다는 말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다는 의미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겐 지금 승진과 물질과 존경을 다 받았죠.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앞자만 따보세요. 재영생. 재영생이에요. 재영생. 재물과 영광과 생명. 여러분 이 세 친구가 누렸던 보상이 여기에 다 들어있죠? 재물도 더 얻게 하셨고 영광도 얻게 하셨고 생명도 얻게 하셨어요.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풀무불 때문에 느부갓네살과 금신상을 택한 이들에게는 결코 허락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 세 친구들에게는 생명과 재물과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서를 절대 헷갈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시험 때는 피하고 보상만 기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드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기대하는 이들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는 성도의 기본인데 말씀과 기도를 뒤로 하면서 세상에서 잘 되기만을 기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그런 이기적인 사람하고는 관계 맺고 싶지 않죠. 지는 하나도 안 하면서 맨날 해달래요. 맨날 도와달래요. 그런 사람 싫죠. 우리 선율교회 진짜 착해가지고 그런 거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소시오패스와 나르시스트들은 여러분 관계를 끊으셔야 됩니다. 줄 모르고 받으려고만 하는 이들하고는 사귀지 마십시오. 영혼으로는 품으시되 사귀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물론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신에게 뭐 달라고 구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세상 종교는 그렇죠. 인격적 관계 없어요. 복만을 구하면 돼요. 그냥 내가 가진 거 많이 줄 테니까 당신도 나한테 복 달라고 하는 게 그냥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죠. 기독교는 뭐예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생명. 복음은 생명을 선택하는 행위이고 생명을 선택한 자들에게 보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덜어지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를 생각은 전혀 없고 내 어깨에 진 짐이나 덜어달라고 하면 덜어지지 않는다고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항상 이 순서를 헷갈려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뭐 해주시면 저 앞으로 뭐 할게요. 이런 저급한 신앙생활 이제 그만하자고요. 우리 수연이 정도가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수연이 정도가. 자기를 위한 건데도 그것도 협박을 해요. 이거 해주면 나 밥 먹을게. 밥 먹는 게 무슨 유세입니까? 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예배하는 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복이거든요. 그 온 우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감사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 좀 드려드릴 테니까 이번 주에 나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대학 합격하게 해주시고 취업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예배 좀 열심히 드려볼게요. 그거 그냥 수연이 수준이에요. 수연이. 우리의 수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 이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보상을 주신다고요. 이거 안 하면서 자꾸 보상만 받으려고 하니까 엉뚱한 거 맨날 붙잡는 거예요. 엉뚱한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물질은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건강은 축복 아닙니다. 예배하지 않았는데 막 돈이 벌리고 기도도 안 하는데 막 세상에서 잘 된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빠진 보상은 보상이 아니에요. 그건요. 보세요. 그가 더 열심히 예배를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분명하구나. 너가 정말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도 나를 버리지 않을 자들이구나. 이 시험대를 통과한 자들에게 졸업장도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주신다고요. 제 영생,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있어요. 십자가를 선택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세 친구에게 십자가는 뭐였을까요? 믿음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게 그들의 십자가였어요. 죽으러 가는 거죠. 누가 죽고 싶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려면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길밖에. 예, 제가 풀무불에 던져지겠습니다. 결단할 때 진짜 생명 얻게 되는 것이고 보상도 받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는 훈련을 그래서 하셔야 돼요. 고난 없는 영광이 없는 법이고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어요. 이거 자꾸 앞에 거 빼먹고 가려고 그래요. 고난 없는 영광 자꾸 받으려고 그러고요. 십자가 없는 부활 자꾸 누리고 싶어 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연이라도 없어요.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만 영광과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순신 장군, 너 그런 말 했어요. 생즉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사즉생,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진리를 상당히 많이 깨달은 분이 아닌가 싶어요. 성경이 정확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로 나아가 죽는 자는 복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는 특별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자기의 왕국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려고만 했습니다. 교만했죠.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풀무불 가운데 네 사람이 거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봤을 것 같죠? 아닙니다. 느부갓네살만 본 거예요. 잘 보세요. 24절.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네 명을 봤기 때문에 지금 물어본 거예요. 야, 분명히 세 명 던졌잖아.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왕이요, 옳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런 말이에요. 자, 27절. 그들이 불 가운데서 나온 상태입니다.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자, 이 세 명이 불 가운데서 나와서 보니까 불이 해하지도 못했고 그을리지도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세 명이 들어가는 걸 봤고요. 세 명이 살아나온 것만 봤어요.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신의 아들과 같은 그 한 사람을 못 본 겁니다. 누구만 봤다고요? 느부갓네살만 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먼저 예수님을 봤고요. 느부갓네살도 예수님을 본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까 27절에서 보셨지만 총독, 지사, 행정관 이들 또 모사 이들은 바벨론에서 가장 똑똑하고 뛰어나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운 자들이에요. 왕을 보좌하던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근데 그 누구도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라는 것. 믿음은 결단코 사람의 지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똑똑하다고, 돈이 많다고 믿음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로만 얻는 걸 안다면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사모해야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선물과 같은 그 믿음을 주시기를 사모하셔야죠.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고 구하는 것이고, 오늘도 내게 믿음 주시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하는 두 번째 교훈은, 특별한 체험을 지금 했잖아요. 근데도 결국 느부갓네살은 교만하여 그 끝이 좋지 못합니다. 특별한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체험을 했다면 그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책임을 물으시겠죠. 모르고 안 한 죄보다 알면서 안 한 죄가 더 큰 법이니까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비밀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앞서 본 대로 간절히 사모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 믿음은 잘 꽁꽁 감춰놓아야 될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살아내야죠.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선물로 줬는데 사용하지는 않고 방에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한다면 그는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더 큰 믿음 주실 것이고 그들에겐 풍성한 생명과 보상이 날마다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